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인간 이성을 토대로 모든 본질과 현상을 규정하고 판명하고자 했던 그의 사상은 중세의 신중심적 철학의 토대에서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한 대표적 근대 철학의 사조를 이룬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철학자였다면 그와 비슷한 이성의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결을 달리하고 있었던 독일이 낳은 세계적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곧 임마누엘 칸트이죠. 그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매우 근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그런 천동설이 팽배하던 시기에 이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매우 큰 어떤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파격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주장 역시 특히 칸트가 주장한 인식론적 사고는 근대 중에서도 또 다른 근대를 여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런 타이틀, 즉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칸트는 1781년에 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본체와 현상을 구분 지으며 순수 이성으로서는 그 본체를 결코 인식할 수 없고 다만 현상만을 경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가 그 본체를 이해하는 그 인식론적 틀에 있어서 매우 다른 입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체, 이게 독일어로 말하면 딩 안 지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 본체는 인간의 인식 속에 선천적인 대상으로 이미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칸트의 구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인간 안에 그 본체의 대상이 이미 설계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물 자체, 그런 본체적 어떤 실체는 어떤 외부적인 실체는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인지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인간 안에 그 본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이미 선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배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낯설지만 이 주장이 그 이후에 이 기독교와 이 현대 철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러한 인식론적 이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인식 안에 물 자체의 대상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물 자체, 이를테면 신적 존재의 유무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이 어떤 객관을 압도하는, 규정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어떤 대상은 실체적으로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인식 속에 대상화된,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규정된 그 인식의 틀, 그것이 곧 신이라 이겁니다. 그것의 발현이 곧 신적 존재의 어떤 실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주관적 이성에 근거하여 신앙과 종교가 재생되는 것에 불과하죠. 왜요? 내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식화된, 선언적으로 인식화된 그 틀이 곧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칸트의 철학을, 이 철학적 사상을 이어받은 또는 많은 경우 그 물을 먹은, 그래서 소위 이제 그 18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연 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신에 대한 의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는 별 관계없이 인간의 의존적 감정, 그 감정 자체가 곧 종교의 정의이고, 그래서 그것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칸트가 인간의 순수 이성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 슐라이어 마허는 인간의 감정의 근거를 둔 약간 결을 달리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종교와 신앙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칸트의 이러한 앞서 말한 인식론적 대전환의 입장에서 어떤 선언적인 인식의 틀, 그 물 자체가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신존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외부적으로 어떤 실체를 인식할 수 없는 신을 상정하지만 이런 하나의 부연을 합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요청될 수 있는 신존재의 상정을 그는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 동기와 혹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하자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만큼 가장 강력하게 와 닿게 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자극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 존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요? 인간이 만약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부도덕하게 무질서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후의 어떤 심판이 있다. 신의 존재 속에 신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 존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근현대의 기독교가 출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근현대를 이어받은 이 현대의 기독교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이 로마서의 주제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어떻게 바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량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그 전은 데카르트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아마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이런 근현대식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보다는 나의 어떤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 기독교를 동원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주의 깊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쫓아 주의 깊게 정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또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정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나는 평안하다라고 느끼시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며 평안하고 화목한 그 실상은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근거, 토대, 그리고 기준을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성적 판단, 감정적 동요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의 있게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사실 사도 바울이 흔하게 인사말로 사용하던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서신서를 쓸 때에도 이런 단어를 통하여 인사말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는 인사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3절 말씀도 똑같죠. 그렇죠? 또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인사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서신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서신서의 첫 서두를 할애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문구는 딱히 그렇게 큰 의미를 부과할 필요 없이 그냥 편지를 쓰는 인사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끼리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얘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상한 뭐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아마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끼리만 할 수 있는, 또한 신자끼리는 정말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신자됨의 위치, 신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신자가 보이는 가장 중요한 사인, 표지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확인했듯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특징, 이러한 표지, 이러한 실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은혜와 평강의 특징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됨의 위치, 신자됨의 포지션, 그의 스테이터스, 그의 어떤 상황, 그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평안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방콕의 생활을 지금 어느덧 3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지금 힘든 그런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성치는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평안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으신다면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얼어 죽을 평강이며 무슨 은혜입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애써 미소 지으며 그 질문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표현이며 반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평안과 은혜라는 그런 식의 단어와 질문들은 별 의미 없이 넘겨간다,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되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과 우리 환경과는 별 관계없이 우리 신자는 지난주에 표현했던 말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런 신자에게 있어서의 특징과 그 위치와 그 실제적 내용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려야만 하고 만끽해야만 하는 그 특징,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신자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강이 있고 환경이 모호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 은혜 역시 모호해지고 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도 현실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결코 터부시 여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가 가진 은혜와 평강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침범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 하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며 이것이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자가 가진 은혜와 평강은 지금 읽은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신자로부터 흘러나오거나 만들어진, 그래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여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아포입니다. 아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여건으로부터, 물질적인 것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 등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놓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평강은 의외로 이 아포의 의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으로 이해하고 확인하기보다는 세상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평강이 찾아온다 여기고, 삶이 윤택하고 여유가 좔좔 흐르면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과 관점은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을 향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가령 거렁뱅이 신자를 보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파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신자를 보며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찾아간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충고 아닌 충고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않겠니? 한번 잘 생각해 보렴이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해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적이고 땅의 환경과 여건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죄된 욕망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데카르트와 칸트를 인용하여 말했듯이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주관이 객관을 규정하고 압도합니다. 인간이 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신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인간의 이 죄성이며 이것이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신자의 바른 이해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자명하죠. 신자가 누리고 만끽해야 할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적인 이유와 결과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에서 전치사 아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그 아포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카리스, 이 카리스가 은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에이레네, 이것이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기쁨, 평강은 없다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신자가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조차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은혜이며 평강이며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썩어질 씨, 즉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편의 능력으로 주어진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능력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 말씀이죠. 그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곧 이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곧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바로 신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고 확인한 신자는 이제 그 신자가 속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어떤 반응으로 이 취급을 받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바로 적대 내지는 왕따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필연적인 어떤 반응이며 취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접대를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그 박해와 적대와 왕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학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미움과 박해를 통해 신자 스스로가 절망과 패배의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신자 본인의 마음속으로부터 때때로 이러한 공격성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적대감은 신자의 절망감으로, 그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함은 신자 스스로의 의심과 그것으로부터의 기인되는 영적 피폐함과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것으로 계속 고착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더 힘들고 매서운 상황과 여건으로 매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게 된다는 이 역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왕따를 당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전적인 절망과 배척과 어떤 불신자 이상의 절망을 당하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신자의 참된 매우 중요한 특징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바로 이러한 이 가장 낮은 자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 자신으로부터 절망을 느끼는 그때,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 평강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한 그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스스로가 또한 절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조차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형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신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자가 누리고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 평강이나 물질적 여유로움이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고난과 역경에 처해가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인용한 이유는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가 된 신자는 그의 영광 안에서 무엇을 또한 함께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받은 평강, 이거 화평과 같은 에이렌의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받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신자의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 더 공고히 확인되고 더 분명히 드러나며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풍성히 더 깊이 부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믿음을 통해 그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변증법적으로 한번 해석하여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기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은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한 이후에 더 귀하게 찾아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수에게 쉼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 쉼의 진맛을 아마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백수에게도 나름의 노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성실히 한 이후에 이제 이 누리는 또는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안식과 쉼이 진짜 아주 달콤한 쉼이고 안식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맨날 노는데 또 논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값진 정말 귀한 쉼으로 다가오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갈 때 진짜 주님으로부터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구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자신에게 와서 쉼을 누리는 자에게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다른 멍에와 짐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인 삶의 여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더욱 깊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사는 신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 은혜와 평강이 깃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때에 신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다음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렇게도 바라는 이 세상적 가치와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깊이 향유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지금 이 3개월 이상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힘든 상황, 또 각자의 어떤 상황,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이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사모할 때 우리가 확보한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